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희가 어릴 때 찬양을 통해서 늘 불렀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함께 불렀지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리고 이일이나 곰이 염소나 송아지와 함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그것을 물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평화로운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구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정말 천국에서와 같이 어린 양과 사자가, 그리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장난치고 함께 놀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서 무력과 폭력으로 상대를 해치기도 하고 상대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다치게 되었습니다. 인질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입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무력과 전쟁뿐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차별하고 따돌리고 우리 인격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육신에도 큰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PTSD라고 하나요? 포스트 트라우마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장애가 또한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기도 하죠. 남들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억압과 고통을 겪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과 환경 안에 속에서도 그런 고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고 제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껏 버리게 되죠. 그 쓰레기가 큰 산을 이루기도 하고, 또한 그 쓰레기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북이가 플라스틱에 쫄려가지고요, 거북이 등이 팔자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다 표범,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만 그렇게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바다가 오염되면 그 오염된 바다를 통해서 해양 생물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해양 생물들에 의해서 그들이 우리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되면서 모든 파괴와 무질서와 오염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요즘 많은 환경단체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을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사람당 1년에 약 19kg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전체 국민으로 곱하면요 87만 톤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배출된다고 해요. 이건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약 2배 반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잖아요. 그리고 모든 음식들이 다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그런 플라스틱 일회용 포장재가 8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 컵을 쫙 일렬로 세워놓으니까요.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에 1.5배가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사용한 비닐봉투를 모아보니까 서울 면적의 약 13배 정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예요. 음식, 포장재, 과일을 쌌던 스티로폴 그런 것들이 다 모여지고 그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또한 그것이 다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우리가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환경보호단체들이 플라스틱을 없애자 아니면 더 이상 플라스틱을 자제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깨끗하게 보호하자,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을 먹자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염시킨 물과 공기와 또한 땅, 이 모든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서로 조화롭고 서로 분쟁 없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치고 파괴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지금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해치고 파괴합니다. 말씀해 보면 누가 해치는 동물들인가요? 보통 사자가, 이리가, 곰이, 독사가 해치는 역할들을 하죠. 그러면 누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합니까? 어린 양이, 염소가, 송아지가 아니면 어린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 두 부류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 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염소들만, 송아지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자도 있습니다. 발톱을 세우는 이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는 독사도 하나님 나라에는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차이가 있다면 어린아이의 모습에는 별 차이가 없겠죠. 어린 양과 염소에게도 송아지에게도
이 땅에서의 송아지와 하나님 나라의 송아지는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누굴까요? 독을 품고 있는 독사는 이 땅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겠죠.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이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사자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자 그러면 누굽니까? 힘세고 강한 표본이 아니겠습니까? 독사는 뭡니까? 상대방을 해쳐서 내 먹잇감으로 삼는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상대방을 해치기도 하고 자기의 품고 있는 독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켜서 먹이를 삼는 이 독사가, 이 사자와 독사와 이리와 곰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어린 양과 같고 정말 힘이 없고 무능력하다면, 우리가 염소처럼 어린아이처럼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아마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변화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모략과 그런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절대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또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율법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과 귀족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들이 꽤 많아요. 그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수할 때 추수한 것을 다 깨끗하게 걷어들이지 않고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장사를 잘해서 아니면 수확이 많아서 땅을 계속 사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고 나면, 49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부리는 일꾼들에게도 적당한 삭스를 줘야 되고, 노예로 삼았더라도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되는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해를 입히지 않도록 가진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왕에게는, 여러분,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에 대하여 특별히 군사력을 너무 키우지도 말고, 말이나 병거를 너무 많이 가지지도 말고, 특별히 아내도 많이 가지지 말고, 여러 가지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부족한 자도 부족한 게 채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몇 배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평균 이하라면, 보통 사람들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과 같고 송아지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평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빼앗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모든 강대국들이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원하는 천국을,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더 키워가고 그것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을 파괴하거나 다른 민족들을 해치거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지만 이 땅에 비로소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강한 나라들이 과연 자기의 손해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원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자들이 과연 양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절제할까요? 이리가 자기 발톱을 이제는 내려놓고 염소들과 함께 지내려고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보면 강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힘을 키워가고 뿐만 아니라 약자들의 부족한 것을 오히려 빼앗아서 자기를 채워가려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피조물,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의미합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생명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고대한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허무한데 이미 굴복했습니다. 허무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죠.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 권력이라면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권력을 쥐었다면 그 권력의 특혜를 내 마음껏 누려야만 한다는, 상대방을 괴롭히고 또한 이 세상을 파괴하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다 얻어야만 하는, 그렇게 해서 해를 입히고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과 자기 권력을 쌓아가려는 그런 논리에, 그런 법칙에 우리는 굴복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굴복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소망은 남아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기를 그들도 고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그 자기 권력을 끝까지 잃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패, 비리, 모든 일을 다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그 권력을 잃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난폭한 일을, 옳지 않은 일을 저지른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종노릇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원했지만 결국 권력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피조물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그들도 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폭력으로, 힘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누려야 할 것, 자기가 차지해야 될 것,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 권력이 자기로부터 떠나간 뒤에도, 권력을 잃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아래서 내가 이 권력을 얼마나 바르게, 정직하게,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서 올바르게 권력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 그 권력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제일 먼저 계속 지어요. 2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2배로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농부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확과 내 결실과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후에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다시 함께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의 자유라는 사실이죠. 돈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힘 있는 사람, 권력자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동등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결코 자기 이익을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절대로 나는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더라도, 내가 비록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손해를 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과연 누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일까요? 돈이 많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해하는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라도 자기 이익을, 자기 유리한 것을 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최선으로 여기면서 남들 앞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의 허무한 것으로부터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로 인해 평안하고 또한 당당하며 또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것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은요, 강한 것을 더 강하게, 풍성한 것을 차고 넘치게,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먼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또한 파괴하거나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나를 채우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요, 더 이상 강한 나라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해를 입히는 그런 일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 치열한 경쟁을 우리는 겪으며 살고 있지만, 거기서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잊지 않고,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퀄리티는요, 똑같은 동등한 조건을 허락해 주는 것을 이퀄리티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QET는 뭐냐면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아빠의 눈높이는 아무것도 없어도 담을 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린아이는 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우리 사회 속에서 일반인은요, 특별한 도움이 없이도 자기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을, 조금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조금의 도움이 더 필요하겠죠. 나아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더 큰 도움과 위로와 힘이 그들에겐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늘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무너진 상황을, 우리나라의 깨어진 모습을, 서로 헐뜯고 서로 피해를 주고 서로를 빼앗는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을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더 이상 없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특별히 상대방의 인격을,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배려할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내 이익마저도, 내 재산과 내 권력까지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만의 사회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환경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시키고 되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끼고 절약함으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금 이 상태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유지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해를 입히거나 또한 이 세상을 파괴하는 일이 없는,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유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델이 되고 그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서로 해를 입히지도 않고 또한 상처나 아픔을 주지도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물질과 힘을 가진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 모델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그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